우리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복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근거하여 성품과 인품으로 전하지 아니하면 그 진리는 진리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완력이나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나폴레옹이 했던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6년 마지막 삶을 살았던 그의 고백,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였다 하는 내용을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권위, 직책 또는 힘으로 강압적으로 복음을 주지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이 인품과 성품 가운데 선한 일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그 가운데 진리는 역사한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성은 말씀을 드렸죠.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6절에 근거하여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할 때 가능한 것이니 성령의 감화의 능력으로 우리도 영적인 감화를 끼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그처럼 사랑이 많은 성품적인 면에서 인품적인 면에서 넓은 마음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그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특별히 고린도 지방의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하여 그가 다시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 좁은 마음으로 행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전했는가? 그러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뜻이 이러합니다. 속 좁은 너의 마음을 넓히라. 내가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무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너에게 전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사랑의 복음이었으니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파보를 지었잖아요. 베드로파, 게바파라고 그랬죠.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그러니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은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려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전한 이 편지와 권면이 그들에게 소위 세상말로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라. 너희 정말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전했던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나와 우리 전도자들의 그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하는 것이니 참 이 안타까움이 배어져 나오는 그와 같은 권면이에요. 이어 사도 바울은 성품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넓히지 못하고 또한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요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 영적인 상태, 그러므로 이 도시의 영적 또는 문화적 영향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과 이 상치되어지는 그 영적인 문화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도시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도시에는 여신을 섬겼다 했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러므로 그 신전에서는 공적으로 성전 창기들을 통해 음행이 그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과는 너무나 다른 그와 같은 영적 풍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 문명을 이룬 이 세상적 문화인 철학 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철학 사상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인본주의에 근거합니다. 인본주의, 신이
세상을 만들고 또 인간에게 부여한 신적 능력이 있으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신이 필요 없다. 우리가 스스로 얼마든지 더 좋은 세상, 잘 사는 세상 만들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철학이 발전하고 수사학이 발전했는데요, 여러분, 이 철학, 이 논리적인 사람을 매혹시키는 이 철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수사학이 또한 발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광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들의 그 화려한 언변은 많은 사람들을 매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당시 세상적 사상과 풍조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기독교 신앙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가, 그들을 수용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이 14절, 15절 말씀에 지적하고 있는데요, 같이 14절,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씀에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는 이와 같은 뜻은 아예 상종조차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내용은 함께 사역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아시는 대로 멍에는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심볼,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들의 그 지적인, 정신적인, 이 영적인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권면이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추구하는 그 여러 가지 많은 방법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는 작은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세상적인 구조로 교회가 그 모습으로 이루어져 간다면 이것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두 가지 대조적인 것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상종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한편은 빛으로 표현을 하고 또 한편은 어둠으로 표현을 하고 또 한편은 예수로 표현을 하고 또 한편은 벨리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벨리알이 뭔가 하면 이 악한 자들을 칭하는 별명과 같은 것이니 벨리알, 적 그리스도, 엔타이 크리스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일컬어 벨리알이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적용에 있어서 아주 주의를 요하는 부분인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고린도 도시에서처럼 앞으로 뒤태 신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속신앙의 영향 속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 자들도 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혼합주의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할 때, 큰 일을 치룰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길이를 찾습니다. 언제가 길일인가? 그래서 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또 무엇을 믿어요? 천신이 있다, 지신이 있다, 하늘신이 있으니 땅신도 있다. 음양 이론에 근거하여 형성된 이 한국의 문화는 여전히 혼합주의로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바로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데, 그런데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며칠 동안 이 장례식장 주변을 떠돌고 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므로 장례식을 잘 치러야 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보내드려야 한다. 뭐 이와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그 한을 품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구천에 떠돈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구천이 뭐겠어요? 이 구천은 하늘을 9등분으로 그 영역을 정한 것이 구천인데, 보통 믿는 바는 저승과 지상 그 사이를 구천이다, 뭐 그렇게 그들은 믿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일이 되면은 또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조상신이 다시금 와서, 그래서 그 제사상을 받고 흡족하면 더 큰 복을 주고 당신이 있는 곳으로 다시금 돌아간다, 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선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모든 종교는 다 하나 같아요. 왜 선한 일을 하는가? 공력을 쌓기 위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그것이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하고, 또한 힌두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공력을 쌓고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더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을 통해 열반에 이를 수 있다. 해탈을 이루고 열반에 이뤄서 가장 복된 모습은 뭐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태어나는 자체가 고다. 그들이 믿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공덕을 쌓음으로 다시 태어날 때는 버러지나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주 귀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윤회를 믿으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 그런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적선을 하고 또한 보시를 하고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습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너무나 다르니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같이 멍에를 밀 수가 없어요. 목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그와 같은 마음과 의도로 사역을 함께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표현을 쓰죠.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뭐 기천불, 여러분 아세요? 군대 용어인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진행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거다. 어찌 보면 맞아요. 그러나 동기와 목적 자체가 너무나 다른데요. 물론 자연재해를 당하든지 전쟁을 통해서 당장 먹을 것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구호품을 보내는 일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와 같은 일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밀지 마라. 다음에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성전에 관한 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접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의 구원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성화를 이루게 되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러므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화되어져 나가니 그 모습이 바로 성전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16절 중반의 말씀인데요, 거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바로 이것이 그 모습이죠. 우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민감하게 대처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면 과감하게 물리치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낼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니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글자 그대로 거룩할 성자에 큰 집 전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전,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상이 놓여져 있으면 아니 되는 거죠. 너무나 대주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의 혼합주의적인 우상과 또는 이 영적인 세상의 풍조가 같이 섞여 있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제대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모습이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그 모습에 정말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죠. 고린도 도시의 성적으로 비윤리적인 문화를 형성한 이 아프로디테와 같은 여신을 결코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신년, 운수 대통, 점을 보고 기를 보고 태기를 잡고 이런 영적인 혼합주의, 우리가 깨끗이 단절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은 아니 계시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초신자들 중에는 그와 같은 모습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고린도 문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은 인본주의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성전과 같이 청결해야 되는데, 행여나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언행심사가 있다면 그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깨끗한 심령이 되고 그 청결한 심령에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허락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니 악한 영이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자, 바로 복된 인생이요 승리로운 인생이요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주신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이 지혜와 능력과 이 권능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